오늘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이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에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홀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징계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면 징계와 훈육을 아예 하지 않는 것 또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절하고 올바른 훈계와 또 징계와 훈육은 오히려 자녀를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때때로 꼭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이유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에 귀한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징계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내리시는 분이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의 삶과 영혼이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징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죄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죄를 멀리해야 할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참 더욱 심각한 것이 죄의 영향력이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7장 3절에 말씀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도 굉장한 심각한 죄였지만 이 백성들도 무분별하게 우상 숭배를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뉘우치지 않고 계속하여서 그렇게 잘못된 죄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빠진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설령 또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죄를 범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 듯한 그러한 세상의 일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죄를 범하는데 왜 징계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주의 성도된 우리는 의와 정결로 늘 살아가기를 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 인간의 모든 죄마다 즉시 징계를 내리셨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이미 초토화되어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잊어버리는 악인들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줄 아는 이러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낱낱이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자라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므로 그제서야 악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 끝까지 그는 우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려 했지만 무서운 재앙과 흑암과 그리고 장자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징계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주인인 듯 여겨지고 또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며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할 분, 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겸손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죄인된 우리가, 죄에 미혹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면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훈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져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따끔히 훈육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절대로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그런 고백이 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주제가 있는데 바로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와 또 온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실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 중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징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경외함으로 죄에서 멀리 떠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가 가득히 내려질 수 있도록, 또한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시고, 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가 속한 목장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